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도 공부를 해보십시다. 그 고대 근동 지방, 또 고대 사회에서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름하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노아, 라멕,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그 가정의 신앙의 상태와 또 어떻게 이 가정이 신앙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서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 짓기가 쉽지 않죠. 그냥 장명소처럼 그냥 홀짝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음양조화를 맞춰서 하면 쉽잖아요. 음양조화를 맞추면 쉬운데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정의 신앙 상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신앙했으면 좋겠는가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름을 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신앙 전체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건우 같은 경우는 고건우죠. 고건우 이름을 빚었는데 오늘 이제 권사님이 같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런데요. 건우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건자의 벗우입니다. 하늘건자.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서 너는 내 친구야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인정했는가 하면 친구다 이게 친구.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가 좋았다 그 말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 경외하고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정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칭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그 가정에 설명한 거죠. 그래야 이 가정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 민혁이 같은 경우는 지 아빠가 좀 경상도 충청도 이쪽이잖아요. 행동이 좀 조금 느리잖아요. 좀 느려서 이 아들은 이름은 그러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처발 혁자 맞나요? 네, 민처발 혁자. 민처발 민? 네, 민처발 민. 민혁이라고 지었습니다. 민첩한 아이가 되라. 그래서 민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앉아있질 않아요. 뛰어요, 그냥 뛰어.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 아빠가 충청도인데 아들은 충청도 기질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왜냐면 이제 넣는다 해서 못한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는 좀 이제 민첩하게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첩할 민자, 그 민자를 써서 민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 전체 이름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가정마다 다 다르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곧 그 가정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이 아이는 어떻게 앞으로 신앙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민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박민, 이제 전사님 가정이고 뭐 다른 교회 좀 파송 나가셨지만, 이 아이는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여곡절이 많고, 제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이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외자로 지었는데, 그것은 하늘 뭐죠? 백성민자 말고 하늘민자인가 그렇게 썼을 겁니다. 하늘민자. 그래서 그 민자는 이게 문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쓰거든요. 이 민자는 별로 쓰는 문자가 아닙니다. 민자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이 민자는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그냥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이 생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늘민자, 이렇게 아마 하늘민자 맞을 겁니다. 그럴 문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써서 민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런 뜻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런 이름 때문에 어떻든 그렇든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벌써 나이가 꽤 들었죠. 되었어 됐죠. 5, 6살 됐죠. 그게 성장했습니다. 벌써. 그게 5, 6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이는 정말로 제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할 아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성장하고 있죠.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김구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뭡니까? 그 이미지가 뭡니까? 김구. 정연아, 김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구. 서로 알 수 있겠지. 김구 하면 떠오르는, 김구 몰라? 백범 김구 있잖아요. 백범 일지도 있고. 그러면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북선. 또 이제 선우는 장군. 너무 좀 단조롭다, 대답이. 왜구를 물리쳤던 그런 우리나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광화문 가보면 이순신 장군이 칼을 쫙 차고 계시죠. 그게 청와대를 지키는 어떤 수호신 같이 좀 되어 있죠. 그럼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세종대왕? 그렇죠. 한글 창제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한글 창제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유교의 치국기 이념을 끌고 들어온 분입니다. 이 세종대왕 왕이 유교의 치국기 이념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정착시킨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떤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중앙 집권적인 정치. 그래서 정부가 중앙 청와대, 요즘 얘기하면 청와대가 지방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최초로 만든 게 누구냐면 세종대왕입니다. 그런 어떤 이름의 뜻 속에 그분의 이미지가 있죠. 그분의 정체성,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 공부를 좀 들어가 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방주. 그렇죠. 히브리어 단어로 본 노아라는 말은 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노아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아흐라는 단어인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래서 그거 읽으려고 지금 공부하려고 그거 읽은 거 아니에요?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렇죠. 무두셀라 아버지는 에녹.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고, 무두셀라 아버지는 에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요, 아담, 셋, 그 다음에 아담, 셋, 그 다음 누구죠? 아담, 셋, 에녹입니까? 아담, 셋 다음 누구예요? 아담 다음에 아담, 셋, 그 다음 누구죠? 에노스. 그렇죠. 에노스? 네. 이 3대를 빼고요,
그 이후로 노아가 10대죠. 10대죠. 6대. 6대조 할아버지들이죠. 6대조 할아버지들의 어떤 경건한 신앙 속에서 노아가 자랐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노아가 살았을 때는 이 네 번째 신앙의 선조부터서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이 모든 할아버지 살아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두셀라하고 라멕이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라멕은 좀 더 빨리 죽었습니다만은 무두셀라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바로 직전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무두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구상이 심판한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에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이름 뜻 속에 들었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아흐라는 단어 이 부분에 있어서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았는가 오늘 성경 보신 대로 182세 때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 182세가 되어서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노아를 낳은 다음에 노아흐라고 했단 말이죠. 노아가 아니라 노아흐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러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게 되면 1056년째 되는 해 이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1056년째 되는 해에 노아가 라멕의 182세 때에 태어난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서 1056년 바로 그 해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낳은 다음에 오늘 여러분 성경 보셨던 대로 몇 세까지 아이를 낳고 죽었는가 하면 777세까지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777세. 그럼 노아의 형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작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냥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이 더 이렇게 강조가 됐던 때니까 아마도 182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백 년을 낳은 거죠. 그러면 노아가 지금 큰 아들이라 보는데 큰 아들과 가장 막내 아들의 차이는 노아의 어떻게 보면 그 노아와 이 차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노아의 형제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신앙의 선조인 경건한 라멕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똑같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노아의 형제들이 아버지 라멕에 의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훈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그 방주를 지으면서 형제들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또 이 방주가 문이 닫힐 즈음에 형제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곧 방주의 문을 닫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방주에 들어가자. 이 얘기 했겠죠. 근데 한 사람도 안 들었다. 그 이 노아 형제들 가운데 주목할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 방주에 대해서 한 사람도 협조하지 않았다. 노아가 애로웠겠죠. 우리 성경에서 노아 방주가 1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방주를 짓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하는 시간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 아까 노아와 관련되어서 노아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노아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500 몇 세요? 502세가 그랬죠, 여러분. 502세 때에 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이게 홍수가 터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까 그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5장 끝절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600세 되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502년에 셈을 낳았고 600세 되는 해에 홍수 심판을 받았으니까 몇 년입니까? 90 몇 년이죠? 98년. 120년 아니라는 얘기 아시죠?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502세에 셈을 낳았고, 뭐죠? 셈을 낳았고, 셈을 낳은 후부터서 600세 되는 해에, 여러분,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600세 되는 해에 노아 방주의 심판이 있었으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120년도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98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한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120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 120년 하게 무조건 우리는 이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데 성경을 족보들을 쫙 보면 98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120년을 지었으면 어떻고 150년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확히는 알자,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 짓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한 시간을 120년을 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짓는 기간은 98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여러분 출애굽 연도 같은 경우도 우리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면 430년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200년대를 했는데 말이에요. 200년대.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애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정리해 버리면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13년인가? 아마 220년, 23년 이 정도 어간입니다. 이게 50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213년 정도, 230년 이 정도 어간에 그 정도의 애굽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70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60만이 되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 막 생산을 거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막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산을 해가지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60만 대군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다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과학으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얼마나 그 후손들의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지 말 것은 라멕의 신앙교육을 무도세라고 같이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같은 우리 즐거운 공동체 안에 똑같은 말씀 여러분 수요일날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뒤를 한번 봐보세요. 새벽기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저게.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이 정도 되죠? 꼭 새벽기도 이 정도 나오시는데 어떻게 이게 예배가 이렇게 소홀히 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그렇게도 강조하고 또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예배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라멕 때 그렇게 신앙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의 아들들 가운데 노아만 믿었다면 노아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그거 하나님 다 불어버린다. 별 설교를 다 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를 해주어도 노아의 형제들과 똑같다. 아무리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게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영혼이 확 살아나야 된다고요,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기 거긴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그 진주를 주니까 난주에는 진주가 진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풀을 죽을 쓰는 설교를 막 해보고 해야 되는데 또 제 성격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목사님들 가끔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좀 아시잖아요.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한 내용들은 정말 신명을 기울여서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일을 쓰는 건데 이게 지금 보석을 갖다 주어도 이게 보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또 거기서 몸부림쳐서 하는 어떤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예를 쓰는데 되냐 이 말이 되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라멕의 아들들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노아만 복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똑같은 조상. 그 무드셀라와 라멕의 이 경건의 계보를 이어받는 두 계보 가운데 이 사단의 계보가 아닌 이런 경건의 어떤 계보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멕에 태어났던 신앙을 철저히 시켰던 이 라멕에 의해서 무드셀라에 의해서 훈육받았던 그 후손들 가운데 노아만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무두셀라가 노아를 더 심판하기 바로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라멕이 좀 빨리 죽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손녀들에 대해서 야단을 쳤겠어요. 너 내가 죽으면 너 심판당해.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무두셀라가 그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그때 쩔쩔맸잖아요. 무두셀라 죽을까 봐서 쩔쩔맸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무두셀라가 손자나 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확실하게 했겠습니까? 안 되면 해초를 때렸을 것이고 호되겠을 거란 말이죠. 너희들 큰일 난다. 네 아버지 네 형제 형제라고 한 게 맞겠네요. 형제나 또 오빠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 이 방주가 반드시 물이 뜰 날 있고 하나님이 하늘물을 터뜨리시고 땅을 솟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큰형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여러분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두셀라는 알잖아요. 본인이 내가 죽는 날 세상은 끝이다. 심판한다 라고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시켰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딱 한 사람,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자식들하고. 여러분 그때 그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좀 힘들었겠죠. 저도 지금 형제들 가운데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돈 좀 벌고 뭐 돈 벌면 교회도 생각해 주고 한다는데 평소에 만 원도 안 주는데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형 힘들고 목회 힘들고 그러다 안 되잖아요.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운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저를 통해 여러분들 진리를 가르쳐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노아처럼 사는 그 소수의 무리들만 구속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건 엄연한 사실이죠. 우리 즐거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구속받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형제를 통해서 우리 증명해 보이고 계시고 그렇게 무두셀라와 그 아버지 라멕이 신앙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 심판당하고 죽을 때 그 노아의 심정이 여러분 오지게 있겠어요. 노아가. 좀 더 나가 보시죠.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당시 시대상을 설명하며 노아흐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노아흐라고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라멕의 심정이 지금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어떤 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요즘처럼 이런 사람이 무섭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여러분. 평안이 없고 두렵고 밤에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만큼의 지금 세상이 무서운데 이 지금 경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이라는 분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노아흐라고 지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심정으로 노아의 이름을 노아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단순히 노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 아들 이름 지을 때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이냐 그것을 그 이름자 속에 딱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에 심사숙고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지구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럼 남에게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지만 여러분의 안위와 평안을 쫓게 또 물질을 쫓게 바쁘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즐거운 교회와 이웃과 한국의 민족, 세계 민족들이 안위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몇 사람이 되겠냐고 여러분. 내 거 먹기 바쁘지. 저 사람 짓밟아버리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의 부여를 누리고 내가 좀 집도 좀 더 큰 걸로 늘려가고 떵떵거리고 좋은 자영사고 이런 쪽에는 빠를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성도 어느 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웃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세계 민족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관점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과연 몇 사람이 있겠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 호주머니에 이거 채우기 바쁘고 내 금고에 금괴 넣기 바쁘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다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이런 정말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게 이제 출생의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위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 지었단 말이죠.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더 제가 원어를 좀 쫓아가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동사형인데요. 반드시 안위하리라.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야 돼. 반드시. 반드시 안위, 위로, 평안, 그게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고난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남에게 신앙이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복 받는 것,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어떤 복과 은혜를 받는 이 일에 내가 희생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되냔 말이죠. 바로 이 속에서 여러분 그 라멕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박윤선 박사라는 분의 창세기 주석서에 보니까요. 노아흐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안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의 부친 라멕이 그 갓난 아이를 메시아인 줄로 잘못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자, 여러분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자, 우리 계보로 좀 들어가서 어떤 아들을 낳아놓고 나서 마치 이와 같이 고백했던 장면이 있었죠.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권사님 안 떠오르나요? 참 감사하네요.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떠오르죠?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계속 복습해야 돼요. 가인을 낳은 다음에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여호와를 보았다. 그랬죠? 여호와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냐 그랬잖아. 아니냐. 다시 설명하면 그때 가인 또는 이 아담 때부터서 메시아라고 하는 도래, 메시아가 이 땅에 속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간절했다. 라멕 때에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를 그렇게 대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조금은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한번 즐겨보고.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제가 설교를 그런 설교 좀 많이 하고 좀 지옥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잘못 가면 지옥 가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이마가 좀 이렇게 쫙 내려가고 이게 싹 이게 주름살이 짚히잖아요. 에이, 목사님 좀 사랑스러운 설교를 하시지.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좀 주님이 빨리 좀 오셔서 이 땅을 좀 심판하고 정말 의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나요? 아멘이나요? 별로 이렇게 자신이 왜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 그거는.
예수님 지금 오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죽으면 영원히 이게 죽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여기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하늘로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야죠. 이거는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라고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늘 시민권자라고 우리 설명하잖아요. 하늘 시민권자. 제가 여러분 언제 설명했죠? 청년 때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 정말 저는 늦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제가 가슴이 벅차오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늘 가는 발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부르고 이 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거리가 한 30분 거리예요. 걸어가면 그때는 뭐 여러분 아침 뭐 차도 없고 뭐 자전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때니까 걸어서 가는데 그거 다니면서 찬양을 그 부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늘 제가 그 찬양 불렀어요. 너무너무 이게 뜨겁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이 청년 때에 정말 그 예수님 만나서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정말 하늘나라를 속히 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심정이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양 눈물이 촉촉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변 선생님 큰일 빨리 부르지 마라. 하나님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천국을 무서운 곳이 무서운 거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빨리 가면 빨리 가서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미래를 많아가지고 너무나 이 땅의 소리가 이 땅에 좀 공기 한 번에 더 마시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천국은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빨리 가면 빨리 가서 좋죠. 예수님 재림 빨라면 빨라서 좋잖아요, 여러분. 오 권사님 그럼 좋겠죠. 권사님 좀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고 우리 좀 젊으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막 기쁘겠습니까? 기쁘셔야 됩니다. 그를 소망하고 대망하셔야 돼요. 당시 이 아담 때의 그 당시와 라멕 때에 정말 메시아를 낳았다 할 정도로 여호와를 내가 낳았다. 가인을 낳을 때 여호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낳았다. 그런데 지금 라멕도 동일하게 인류의 저주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박윤석 박사의 창세기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 초창기 때부터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대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지 마실 것은 라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시켜놓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시켜놓아도 다 성공하리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멕이 그 많은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켰음에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라멕 이상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보다 더 철저하게, 더 진지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노아 때에 무드셀라와 라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셨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노아에게는 굉장한 복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거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노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연세가 되시게 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잘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인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인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연세 드시게 되면 요양원을 가잖아요.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요양원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은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힘없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자식들이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가는 그 심정,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내가 저 자식들을 저렇게 키웠는데 저놈들 내 마지막을 저렇게 나를 버리네 했을 때 그 인생의 허무함과 무너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밥값을 하세요. 밥값을. 우리 부모 밥값
지불한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으로 제대로 잘 양육하고 제사 영역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잘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버리면 자녀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여러분? 따르죠, 여러분, 따르죠. 갖다 버리겠어요, 여러분, 요양원에다가? 그렇지 않다. 제가 지금 은퇴하기 전에 좀 이제 저도 갈 자리를 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돈 있는 분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노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젊은 날에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그래서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양성현 선생님 오셔서 좋은 자료를 좀 제가 소개해서 아들한테 좀 장시대에 좀 학교 갔다 온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좀 하나 구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자료가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자료인데, 이제 그랬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그런 거 사자. 그 자료 하나가 한 60만 원 이상 간다고 그래요. 꽤 비싼 자료죠. 꽤 비싼 자료인데, 근데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아빠, 자료 공짜로 구했어. 좋죠. 우리가 마음을 먹으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제가 아들한테 좋은 목회자의 상을 물려주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모든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모든 공부해 놓은 자료들을 다 제가 비치해 놓고, 좋은 책들을 다 비치해 놓고,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몰라요. 양성현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자료들 책들 많이 보셨잖아요. 제 방에 있는 자료들은 이제 공부하는 연구서들이거든요. 그걸 보고는, 책 좋다고, 책 좋다고, 이거 좀 샀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드렸죠. 그걸 좀 다시 또 신청했는데, 그런 책들은 구하기가 힘든 책들이에요. 일반 서점에 나와 있지 않은 책들이니까, 좋은 책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또 해서 계속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 것이고, 그 공부한 좋은 책들을 또 아들을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거면, 그 아들이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얼마나 좋은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저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또 이루어갈 것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속 지금 아들한테 지금 섬기는 교회 얘기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성경 공부해라,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또 양성선 계속해서 너 성경 공부해야 된다. 너는 우리의 뭐 인생의 미래다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 방향도 쫙좀 이제 양성에서 저와 좀 얘기를 쭉 나누고,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유학은 이런 코스로 유학을 보낼 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유학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서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라틴어 공부해서 이제 다시 들어온 방향으로 이렇게 좀 쭉 라인을 잡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 10년 될 거예요, 10년.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우리 신대원 공부하고, 10년 동안 나가서 유학 공부하고, 히브리어 완전히 공부하고 들어오고, 헬라어 공부하고, 그리스, 라틴어, 이 그리스어 같은 거, 그런 공부를 쭉 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 때보다도 훨씬 사역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성경 지금까지 그것만 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좋은 자를 다 물려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아들이 또 영국에서 더 좋은 진리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또 우리 한국 교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기도에 그것을 물려주셔야 되고, 어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것을 물려주셔야 되고, 또 진리 말씀 배웠던 것들을 물려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이종호 선생님 그 의정부 들어가시면 그 어머니나 동생들 성경 막 가르치죠, 조카들한테. 그럼 좋아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배운 진리 말씀을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라멕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인류를 저주해서 구원할 구세주를 낳았다라고 고백했던 이 라멕 고백을 절대 잊지 말라. 여러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조금 빨리 진행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드셀라 라멕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신앙의 선조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건 두 번 반복 안 하게 만들어요. 한 번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해버리는 신앙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멋있다고 봤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제가 목청을 높이고 정말 힘을 튀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한 번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그게 쫙 와가지고 야, 내가 그거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기질을 알죠? 제가 한 번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지만은 한 번 결정 내리면 어때요, 여러분? 불도저지, 불도저. 끝을 보도록 밀어버리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까지는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부터 사인이 내려왔거나 어떤 응답이 떨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를 판단하러 가잖아요. 그 바로 이 부분이 노아의 신앙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비록 그가 노아 홍수 후에도 술을 먹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보시는 그 중심적인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세탁돼 가는 사람들이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니까 노아도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노아의 기질적인 신앙관이 뭐였는가 하면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하지 않도록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제 마음에 들어요.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도 그러다 하나님 다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칩니다. 배려소를 다해도 맞으면서도 안 돌아 맞으면서. 하나님이 허리띠를 졸라 목을 졸라 매어도 숨통을 끊으려 해도 안 들어요. 앉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숨통을 눌러버릴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셔야 해야 될 건데 돌아와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인데 숨통 조를 때까지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히브리서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좀 직역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이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힘내라는 단어 썼죠. 힘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감사합니다. 힘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내. 보라. 그런 단어 번역됐다고 그랬죠. 보라. 근데 이 번역이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여기 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와 저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다면 여기 힘내라는 여기예요. 저기는 샴이라는 히브리예요. 샴이라는 히브리인데 저기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대로 살지 말고 저기 있는 대로 살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보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상 보라로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힘내다. 힘내라는 단어인데 다시 여러분 설명 다시 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네 번째, 여섯 번째 창조 시기에 설명드렸죠. 그 시기를 설명할 때 이 힘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 넷째, 여섯째 시기에 훈련하고 개간한 부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시기와 셋째 시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고와 의식고지와 신앙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물든 그 찌든 세속적인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다. 그게 창세기 1장이다. 여러분 설명드렸었죠? 여러분처럼 제가 춤을 튀면서 수없이 반복드리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풀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공부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풀어지면 풀리지 않아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사도 누구죠? 칼빈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다가 그만둬버렸는데 그만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힘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도 이 부분은 잘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안 되는데 바로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 여러분 첫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는 예수 그랬죠.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힘내라 이렇게 하신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붙어서는 이제 네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정리되시죠? 그거라고 그거. 그게 진즉 여러분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창세기에 지금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 17절에서도 보라라고 하는 이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힘내라는 단어 힘내. 여기 너는 여기 있지만은 여기 있는 자로 살지 말고 저기 있는 자 하나님의 신앙관 가치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삶처럼 여기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작동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여기와 저기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저기를 가지고 여기 살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의 삶으로 천국을 바라보려고 자꾸. 그 천국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 있어, 나는 저기야. 너는 이걸 보고 나 따라와.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힘내라는 힘내. 결론을 좀 정리하십시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좀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좀 깨달으십시오.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디고 살지만은 힘내. 여기에 머물지만은 여기에 머무르면 노아의 형제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기. 아브라함이 노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살았지만 저기에 삶과 신앙관과 가치관, 의식구조,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뜻하신 바를 바라고 가니까 노아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바로 저기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의도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물들고 찌들었던 뼛속에 박힌 혼돈과 고거와 흑암, 세속적인 가치와 의식구조, 세상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개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하신 바와 의도대로 저기를 살아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기도하십시오.